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레위기서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레위기 바로 알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언약 자손들입니다. 이 언약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함께 내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담아 놓으신 것이 이 레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레위기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출애굽기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됩니다. 이 레위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지요. 이 사복음과 같은 것이 이 레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예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쭉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제사가 종류가 5가지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이 제사의 종류입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려야 되느냐, 어떤 예물을 또한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서 6장 8절부터 제사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죄를 속하고,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죄를 속하는지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성화의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문둥병자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유출병자,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성화, 거룩해지느냐, 그리고 생활의 규례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레위기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레위기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가장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법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쭉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레위기서의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 레위기서가 왜 중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법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는 율례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법을 주신 것인데, 그걸 돌에다 새겨 주셨지 않습니까? 돌판에다가. 그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어떤 증거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민족에게도 주시지 아니한 언약의 증서지요. 그 언약의 증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대로 사나요? 못 살지요.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율례에 대한 계명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이거든요. 어떻게 그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못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규례를 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를 지내서 잘못 산 것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이라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원시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의 그림자, 모형이 뭐냐?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복음을 받은 것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율례를 가르쳐줘서 사람이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웠지만은 그대로 못 살고 죄를 진다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쏟고 그 피를 자기 옷에, 제사장의 옷에, 각종 기구에 다 뿌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죠. 이것이 제사법이고 이게 규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례법을 주어서 정죄를 하는가 하면 이젠 죽었구나, 끝이구나, 그게 아니라 짐승을 가지고 가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냄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을 하게 해서, 그래서 정죄법이 있는가 하면 또 속죄법이 있는 거죠. 율례법이 있어서 죄가 정해지는가 하면 규례법이 있어서 죄가 용서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복음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레위기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요,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5가지예요. 그래서 5대 제사라고 그래요. 그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 5대 제사 중에서 번제가 있어요. 그 번제가 뭐냐? 번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물론 이제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냄새가, 고기가 타는 냄새를 일으키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고요.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요, 피가 없어요. 곡물이나 물건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럼 왜 소제가 필요하냐? 이 소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감사의 뜻을 표현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곡물로 많이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요, 사람에게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게 소통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속죄제의 의미는 말 그대로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죠. 이 속죄제 역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고, 마지막으로 속건제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손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손해를 입혀서 재산상의, 물질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래서 돌려줘야 된다? 4배로 갚아주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아셨습니까? 이 5가지의 제사, 헌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번제, 그리고 감사의 제사 소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중시하는 화목제, 일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하는 속죄제, 재산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 속건제. 근데요, 소제가 피 없는 제사라고 그랬죠.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도 사실은 피의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짐작하셨죠? 아하, 이 레위기서를 볼 때는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막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볼 때 피를 빼놓고는요, 그 레위기서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어디를 넘겨보아도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에 피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규례로 강조하시고 실제로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죠.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피는 곧 속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레위기서는요, 신약 성경의 사복음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서는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서는 맨 제사, 무슨 예물, 문둥병을 어떻게 성결하게 만들고 등등 이런 얘기만 쫙 나오고, 그 중에서도 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고 이건 끔찍스럽다 그러면서 사실은 레위기서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가죠. 저도 옛날에 성경을 모를 때는 그랬는데, 레위기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의 피냄새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냄새를 맡은 거죠. 레위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미리 보여준 겁니다. 뭘로?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서의 제사 제도 규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분의 피냄새를 미리 맡아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의 복음서가 레위기입니다. 제 강의는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이 왜 중요하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박사가 되실 것입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네, 옆에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